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원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기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허락해 줄 때 그 소원이 우리들의 산 기도,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을 우리에게 소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되어지는 일이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에서 24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절,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무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한번 손댄 일을 누구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온 세계를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바로 27절까지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로부터 32절 67페이지 블레셋의 멸망과 시온을 세우신 까닭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망시켰는가? 그 멸망시킨 이유가 30절까지 나와요. 그 밑에 28절로 30절 블레셋 멸망에 대하여 받은 여호와의 경고. 거기 보면 28절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희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라. 결국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멸망시킬 것 예언합니다. 너의 남은 자는 사욕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나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오를 떨쳐서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멸망시킬 것과 그 다음 시온을 세우실 것. 그러니까 열방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열방을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한 것이고 때리기 위한 것이고, 열방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도 이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은, 거짓질 이단들이 득세하고 교권이 팽창해지는 것은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단들이 박멸되고 또 교권이 무너지는 것은 교회의 세상적 교권이죠. 그런 교권이 무너나는 것은 진정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5장에서 16장 나오죠. 69페이지 모압에 관한 경고입니다.
모압,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블레셋이고 그 다음 여기가 아수르고, 아까 아수르 멸하고 블레셋도 멸하고, 그 다음 이제 모압을 멸할 것을 15장에서 약속합니다. 그 가운데 1절로 6절까지 15장 1절로 6절 보면 모압의 멸망으로 슬퍼한다며 부르짖는 까닭을 예언합니다. 슬퍼한다면서 그들이 왜 부르짖는가, 그 까닭을 하나하나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경고라는 말이 나오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제일 아랫줄 끝부분에 보시면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마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무거운 짐, 발언, 예언 이런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라는 말이나 예언이란 말이나, 그러니까 예언도 좋은 예언이 있고 나쁜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예언은 마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너들 망한다, 이 예언이죠. 그러나 이건 경고입니다. 또 망할 것에 대한 경고. 그럴 때 이제 마사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다음 이제 부르짖는 5절로 6절 넘어가서 72페이지 4772페이지 5절로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와 모압의 귀인들이 부르짖는 까닭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가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과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왜 이사야와 또 그 귀인들, 모압의 귀인들이 왜 우는가? 여기 완전히 하나님께서 한재로 멸망을 시키기 때문에, 물도 없고 푸른 풀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5장 7절로 9절, 귀인들이 도망한다 해도 재앙을 더 내리신다. 도망해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멸망하기로 정해놓고 멸망을 시작하면 어디간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데 가도. 그래서 결국 모압도 멸망을 시키고, 16장 1절로 5절 보면 넘어가서 78페이지 74페이지 예물을 가져오고 쫓긴 자들 보호하라며 까닭을 예언합니다. 예물을 가져오고 쫓긴 자들 보호해라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 까닭을 예언하는데, 1절로 2절에 보면 모압 방백들에게 시온산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예언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시온산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3절로 4절에 보면 75페이지 중간, 모압의 방백들에게 대적에 의해 쫓겨난 자들을 보호하라고. 이제 방백들에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가져오고, 너희들이 여기서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쫓겨난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을 너희들이 잘 보호해라. 그러면서 4절 후반부터 제일 아래 밑에 두 번째 줄, 대적 앞에서 쫓겨난 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은 왜 보호해야 되는가, 4절 후반절부터 보십시다. 4절 4절 한번 보세요.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시온산을 멸절시키고 괴롭혔던 그런 대적들이 다 망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므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 보호해라. 그러면서 6절로 14절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기도로 무효한 까닭을,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 모압은 영원히 망한다. 모압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다.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대목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 가로 4번 80페이지 다메섹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메섹은 여기 있죠.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 도시국가니까요. 전 지역도 한 제국이지만 한 성읍마다 성읍국가, 도시국가, 다메섹도 하나의 나라처럼 하나의 제국의 수도이면서 한 나라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메섹이 멸망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거기도 역시 마사라는 말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 4절로 8절 넘어가요. 83페이지 북쪽 이스라엘의 쇠약해진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여기죠. 이게 북이스라엘인데 남쪽 유다가 여기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의 서울이라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쇠약해진 모습, 왜 아수르가 계속 너무 고통을 주니까 아주 매우 쇠약해진다. 그리고 9절로 11절 85페이지 성읍들이 황폐된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방신 많이 섬겼죠. 특히 이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인접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북쪽에 강대한 제국으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로서는 의지 안 할 수가 없죠. 강대한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다메섹의 신, 아수르의 신 우상들을 갖다가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애당초부터 나라를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했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런데다가 이제 강대한 나라를 의지하다 보니까 아수르 신을 갖다가 함께 우상신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긴단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이 사람들 섬기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살아보라 하고 아수르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가장 두려운 삶인가, 얼마나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인가, 생활 속에서.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건강하게 되는 것도 모든 범사에 하나님,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속해서 보면
그리고 유다 백성을 노력한 많은 이제 아수르 멸망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로마가 여기는 북쪽이에요. 여기는 서쪽이고 서쪽과 동쪽 해협이 있어요. 좁은 해협이죠. 땅과 시제 이 애기 지역이 있었잖아요. 이 바벨론요. 안 그러면 여기 배로 다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꼭 이게 이제 아프리카 점령, 이 애굽을 점령하는데 통로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 먹는 것이 유다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의 침입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는 자꾸 강대한 국가를 의지하는데, 강대한 국가는 의지하는 자기 소속된 약소국을 집어삼켜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탁 삼켜가지고 너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돈 만들어서 보물들 날로 이리 가지고 와. 그래서 전부 착취해다 살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남았으니까 남쪽 유다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치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아수르가 남쪽 유다는 정복을 못해요. 그렇지만 남쪽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 백성을 노력한 많은 민족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여기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장 1절로 7절에 보면 88페이지 구수 사자를 거절하며 아수르의 패망과 결과를 예언합니다. 구수의 사자를 구수는 애굽은 나일강을 바로 구수강이라는 게 여기 애굽 있잖아요. 애굽에 이 나일강이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 이제 나일강. 나일강을 이쪽 밑에서부터 올라오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구수 땅인데 구수와 애굽은 바로 붙어 있어요. 얼마 안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국 아수르를 패망하고 구수의 사자를 거절하면서 아수르의 패망과 결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7절까지인데 1절로 2절에 보면 구수에서 배를 태워 보낸 사자를 돌려보내는 것을 예언합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했는데 여기 구수의 강은 애굽 나일강을 가리키는데, 그리고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나오죠. 이는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날벌레가 윙윙거리는 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제일 잘 번역된 겁니다. 날벌레가, 그러니까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그런 땅, 그러니까 아주 추잡한 땅이죠. 불결한 땅이고. 근데 문맥으로 보아서 그래 자연스러운데, 이는 구수 지역은 여러 날벌레가 흔한 곳이라고 이사야 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라고 예언했는데, 여기 갈대배는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배로서 물살이 험악한 나일강을 운항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구수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사절을, 구수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사절단을 유다가 거절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절로 6절 제일 밑에 보면 유다를 침공하는 아수르가 패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죠. 구수의 사절단을 거절해버리고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치려다가 결국 아수르가 패망을 하죠. 히스기야 당시에 내용 나오잖아요. 역사 우리 공부할 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림이 와가지고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지, 아주 모욕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역사에서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애굽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19장에서 20장 여기 나오잖아요. 애굽, 구수, 애굽, 아까 블레셋, 모압, 아수르, 다메섹 주변 나라들을 전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때문에 이 강대한 나라들이 소용돌이를 겪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죠. 이건 우리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는 데서 진정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계속 강한 게 아니잖아요. 과거 역사가 말하듯이 강한 나라, 강한 제국은 다 망했어요. 결국 세상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은 망해져 간다는 뜻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역사를 짧게 보면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살면 안전할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역사 무대죠. 이 엄청난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다 놓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냥 교실에서 자그마한 몇십 평 되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장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 여기거든요. 가장 민감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 아주 민감한 지역. 여기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이 부근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요즘 지금 여기에서 지금 또 테러 나와서 9명인가 죽었잖아요. 바로 이 홍해 바로 들어가는 입구 여기 언저리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이 사람 살기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닌데, 여하튼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어요. 참 놀라운 지역이죠, 저 지역. 동서양이 서로 갈라지는 데서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 서로 교차되면서 전쟁이 일고, 서양사, 동양사에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도전에 왔다가 또 도전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들이 아주
큰 전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세계사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겁니다. 19장 1절로 4절. 애굽이 망해서 잔인한 군주의 통치를 받을 것을, 애굽 멸망한다. 그래서 강한 군주의 통치를 받는다. 사실 애굽이 그 주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유다가 망했을 때,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나중에 치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그 뒤에 이제 70년이 끝난 다음에 바사가 결국 일어나서,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다시 독립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이 바사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느냐면,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남쪽 애굽을 정복해요. 여기 시리아도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남쪽으로 여기를 거쳐가서 애굽도 남쪽도 정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엄청난 공간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다 보니까 여기 시리아의 세력하고 그다음 남쪽 애굽이 하나의 힘싸움을 하게 되죠. 전쟁을.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에게 애굽도 망했어요. 나중에 헬라 때. 그러니까 결국은 강한 자는 망한다. 그럼 헬라는 안 망했는가? 헬라도 망했잖아요. 헬라 제국도 망하고, 그러면 헬라 제국 누구에게? 로마에게 망했죠. 로마는 정말 그 정복 영역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쪽 아시아 일대를 전부 다 차지하려고 도읍지를 여기 로마 여기다 놔두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일로로 옮겨가지고 이쪽 일부하고 여기하고 한테 묶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수도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양과 서양을 다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대단한 힘으로 출발을 했지만 로마도 망했잖아요. 인간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빈약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삶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이 역사나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깊이 새김질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19장 5절로 10절에 보면 한재로 인해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처참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재, 비만 좀 안 내려와도 경제가 다 곤두박질 쳐버리잖아요. 전염병만 한번 쓸고 가도 온 세상, 세계 경제가 다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제국들이 망할 때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일어나서 강대한 제국을 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 1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애굽의 방백과 모사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애굽의 방백들하고 정치인들이죠. 그들의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행동이 11절로 1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아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소아는 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바로는 애굽 왕의 별칭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애굽의 왕은 누가 되든지 바로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의 아주 지혜로운 그 모사꾼들이, 정책 이반자들이 다 어리석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나라 망하게 하는 건 간단하죠. 정책 한번 딱 잘못 세우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누가 왜 잘못 세우는가? 우리는 그 사람이 미련해서 그러다. 인간이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련하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남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김정일이가 3대째 어린 것 아들한테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저게 이제 정책을 욕심에서 잘못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저 하나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 참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오직 불안하면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냥 줄다름질 쳐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지금 안타깝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니까 심각하지요. 따지고 보면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세계적인 화약고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걸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도 이게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 화약고죠. 우리가 지금 미국들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만일의 경우 김정일이가 하나님이 더 김정일을 우매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핵폭탄도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기왕 뭐 이젠 돈도 다 막아버리고 이래도 굶어 죽고 저래도 망해서 죽을 바에 해보거나 죽는다 하고 달겨든다. 그럼 붙을 거 아니에요. 붙으면 그 다음 미국이 우리 도와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달겨들겠죠. 중국 달겨들면 힘 모자라면 소련 또 달겨들겠죠. 그럼 박살나는 거죠. 우리나라만 박살나는 거예요. 남쪽이고 북쪽이고 안에 잿더미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 순식간에 망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망하지 않도록 해나가게. 미국이나 중국은 괜찮아요. 자기들은 와서 도와만, 여기를 여기 씨름판 만들어 놓는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 남북한 땅을 씨름판 만들어 놓고 6.25 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미국은 아무 손해 안 나잖아요. 미국은 지금 서령 남북전쟁이 일어난다 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 해도 미국은 유리하죠. 경제 파국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녹슨 무기들 다 갖다 팔아먹을 거니까 전쟁이 일으켜서. 그래서 경제 파탄의 가장 신속한 경제 회복 방법은 전쟁이래요. 전쟁을 한번 치러야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된답니다.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일 거 없어요. 당연히 부셔야 뭔가 또 세울 거 아니에요.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이제는 이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헐어져 버려야 그 다음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죠. 튼튼하게.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 안 하는 거고,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거고. 자,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하더라도 정책 위반 한 번 잘못하게 만들어 놔버리면 순식간에 망하게 한다. 그래서 애굽이 그렇게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고 바로의 곁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모사꾼들 미련하게 만들면 순식간에 망해버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19장 16절로 18절, 애굽인이 진노에 떨며 5 성읍이 돌아옴을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애굽이 진노에 떤다.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가 될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이 여기 한번 손길을 보니까, 미련하게 해서 손길을 보니까 자그마한 이 유다는 힘없는 유다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굽에 있는 성읍들이 도리어 애굽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호응하고 그들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19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복되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 개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자, 여기 이스라엘인데 아수르가 애굽으로 가고 애굽이 아수르로 가고, 그래서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애굽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지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더불어 복되게 해줄 것을 약속하는,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애굽과 구수가 예표와 징조대로 멸망할 것.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주지만 일단 애굽과 구수가, 애굽하고 구수하고 망한다. 그리고 넘어가서 기타 이방에 대한 경고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나머지. 자,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 망한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 여기 바벨론인데 여기에 메대, 조그마한 메대 국가. 엘람도 조그마한 나라예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은 강대한 제국이지만은 이 메대와 엘람에 의해서 망하다가 나중에 파사가 일어나서 도리어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파사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21장 11절로 12절 두마를 향해 환란이 다시 온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거기 두마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13페이지에 나오죠. 두 번째 줄바꾼 뒷부분에 보면 두마는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으로 세워진 에돔을 가르칩니다. 에돔이죠, 여기가. 이걸 두마라고 그래요, 두마. 그래서 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두마의 환란이 다시 밀려온다는 것, 에돔이 망한다는 것. 그다음 아라비아 13절로 17절. 아라비아는 요 밑입니다. 요 밑에. 이 아라비아. 구스, 애굽, 아라비아, 에돔, 그다음 모압, 암몬, 블레셋 등등. 하여튼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때문에 그 일대 주변 국가들이 다 지금 큰 호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이 시대의 역사였는데, 바로 이런 이제 그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동자의 초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예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동자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맞춰요. 그리고는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치잖아요. 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에 이들이 다 지금 순환과 역경을 다 겪는 거거든요. 이 모든 나라들이. 그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눈동자의 초점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흥하고, 교회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해가시는 섭리거든요. 우리가 보아도,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복음을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니까 예루살렘 막 하나님께서 핍박을 가하잖아요. 로마 정부를 통해서 막 또 이 9세대 기득권자들이나 로마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막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사방문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거죠. 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아시아 7교회도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바울을 결국에는 막 가는 곳마다 때리고,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가는 곳마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서, 바울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 죽이지 않고는 밥을 안 먹겠다고 결사대들이 있는 판에 바울이 결국 로마에 죄인으로 호송돼 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묶여져 가지고 호송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에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죄인의 몸으로 묶여서 가게 만드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은 좀 전용 비행기, 전용. 그때 비행기가 없다면 하다못해 전용선이 큰 유람선이라도, 전용 유람선이라도 타고 정말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배를 안 하고 죄수의 몸으로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다가 하마터면 가다가 그만 풍랑만 나서 죽을 뻔하잖아요. 배가 파손돼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그 복음이 유럽 일대를 다 복음 전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려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유럽이 기독교 문화로 활짝 피워지고, 아주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고, 그리고 부한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보세요. 전부 국기가, 유럽에 있는 나라들 국기가 전부 십자가가 그려져서, 이렇게 십자가가 전체가 십자가로 그려 있는 국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십자가 해놓고는 이런 국기도 있고, 전부 대부분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한번 확 피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로마가 결국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장난치느라고 결국은 이제 로만 캐토릭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지배하고 가다가 결국에는 어두운 암흑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영국, 저쪽 영국, 이쪽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를 강요받는, 그래서 개신교 개혁자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살아남으려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는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다. 외모는, 형식은 천주교 따르고 내용은 개신교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별다른 영국 성공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전부 이대로 믿어라. 우리는 천주교의 형식, 의식을 천주교 것 따르고 내용만은 개신교 것 믿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니까 우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형식이 안 메인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미국 건너가가지고 결국에는 부가 미국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완전히 기독교에 기초한 국가를 세워가지고 잘 살아왔죠. 그런데 점점 미국도 교회가 부패하고 자유화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점점 교회는 이제 사라져가고, 그게 미국 망하는 거죠. 지금 망하는 소리예요. 미국 망해 들어가는 소리. 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사회의 흐름이 그래서요. 영국 경제도 망했잖아요. 영국 요즘 처참합니다. 영국하고 아일랜드하고 1인당 GNP가 6만 불에 도달했던 아일랜드가 지금 막 반 이상으로 곤두박질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땅굴 같은데 도저히 막 물들이 막 스며드는 그런 곳에 가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런 곳에 가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나라도 조심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들은 이제 100년 남짓밖에 안 됐잖아요. 덕택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발전이 이렇게 빨리 된 나라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없어요, 지금. 교회도 정신이 없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돈 걷어가지고 그냥 사치하고, 그냥, 올바르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리고 정치 싸움에 놀아나고, 교권주의가 팽창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우리나라 교회도 개신교도 지금 곤두박질 치잖아요. 교회 망하는데 나라가 흥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기독교 문명에 따라서 지금 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기독교를 아무리 반대하려고 해도 밑에서 막 타오르는 그 신앙의 열정을 중국 정부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부유하게 해야 개방이 되거든요. 이게. 돈 맛을 봐야 사람들이 문을 열어요.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서. 그래야 복음이 쉽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아시아 쪽에 복음이 막 맹렬하게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도 지금 자꾸 살아나고 움직여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눈동자의 초점 교회에 있다.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세계사를 살펴보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22장 5절로 14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로 범죄한 예루살렘을 멸하신다고. 아수르 군대로서 범죄한 예루살렘을 멸하겠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아수르 군대죠. 갈대아 군대예요. 갈대아. 여러분 혼란이 있을 거예요. 먼저는 아수르 바벨론 군대가 와 쳤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이 지역이 다 갈대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다 지배할 때 갈대아 군대도 있고 아수르 군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우리나라도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다 군대 모집돼가지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남해군대 가서 싸울 때 우리 한국인이 가서 싸운 거거든요. 근데 한국인이지만 일본군으로 싸웠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갈대아나 아수르 군대지만 바벨론 군대로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절로 25절, 22장 15절로 25절 셈나 대신 엘리야킴을 세웠다가 파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게 될까. 엘리야킴 때에 그 다음에 23장 1절로 9절 두로우 패망과 시돈의 부끄러움에 대한 경고. 두로우 패망 여기 이제 이방입니다. 두로 해변가 두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 위에는 바로 두로 위에가 시돈이고 시돈 밑에가 두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내용이 9절까지 나오고요. 23장 10절로 14절은 시돈과 두로와 다시스가 갈대아에게 패망함을 예언합니다. 이 갈대아 군대에서 이거 다 멸망당한다. 근데 여기 이제 다시스가 나오는데요. 다시스의 위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시스요. 여러 군데 얘기들을 하는데 왜 니느웨 도성으로 가라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근데 그 다시스가 어딘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 지역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어쨌든 이 당시에도 두로와 시돈과 다시스 이 지역을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패망시킨다. 두로가 패망한 후에 70년이 지나 회복될 것을 예언하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망할 때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거 다 멸망시켜가지고 이제 애굽까지 치려고 이쪽 다 점령하기 위해서 하니까 뭐 이때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 회복될 때 다시 두로도 가까운 성읍도시니까 그때 회복하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까지 이방 대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실제 망하잖아요.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망할 때 가서는 끝났죠. 야, 끝났다.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망하게 해놓고 그 다음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원수 갚아주겠다. 에돔, 블레셋, 애굽, 구로, 아라비아, 그 다음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아수르, 바벨론, 이런 다 엘람, 메대 이런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 다음 또 교회를 일으키시고, 멸망시킨 다음 또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게 바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24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진노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방 대적들에게 진노한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큰 줄기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유다 회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유다 회복. 그게 원수들을 일단 진멸하고 나서의 결과가 뭐냐면 망한 유다, 남쪽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흥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예측을 해봐요. 미국의 교회가 죽어가고 유럽의 교회가 다 죽었다고 해서 교회가 이제는 죽을 건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아닌데, 그러면 다시 기독교가 팽창하고 꽃피 정말 왕성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된다. 아시아의 모종판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 복음에,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려면 큰 넓은 논에다가 벼 농사를 지려면 모판을 하잖아요. 쪼부장한 데다가 모판을 막 벽에 벼를 뿌려가지고 모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자라나면 그걸 뽑아다가 이제 드문드문 다 이렇게 심어 놓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을 아시아 지역의 모판으로 만들어 놨어요. 복음의 모판으로. 그게 이제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가장 힘든 나라. 북쪽에는 바로 동족상대. 지금 같은 동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이렇게 서로 상극된 나라는 없습니다. 다 이제 통일돼 버리지. 중국과 대만도 지금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대치되어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냥 코앞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땅덩어리 반절 갈라놓고는 남한 땅 아무 지하자원도 없어요. 사실 인구는 많고 지하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경제 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큰 부자 나라가 됐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런다. 어느 대통령이 머리를 잘 써서 그런, 이거 다 하나님 노여할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이유는 복음, 모판 잘 길러라. 모판 잘 길러서
저 넓은 대륙에 모내기 하라고. 돈 있어야 하잖아요. 돈 있어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아세아가 번영하는데, 중국을 비롯한 이 아세아가 번영하는데, 인도, 중국, 이 중동 지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번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럼 바로 기독교와 더불어 번영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유럽과 미국, 아메리카에서 사장된, 다 시들어져 간 기독교가 그들과 함께 망해버리고 아세아에서 다시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아세아 지역이 부강하게 된다는 것. 일반 사회학자들이 그런 말은 해요. 교회 얘기는 안 하고 분명히 이제 문명의 기운이 지금 서양을 한다.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서쪽으로 향한다는 말은 이제 미국에서 아세아 쪽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핵심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죠. 왜? 사람들은 큰 것만 보지 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안 보이니까. 애굽이 망하네? 야, 아수르가 망하고 갈대아가 망하네? 이런 건 알아도 유다, 아마 저 조그만 나라 망하는 거야. 뭐 별거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의 초점은 여기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는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눈동자의 초점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24장에서 27장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차 한잔 하시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